시편 112편은 지혜시로 분류됩니다. 저자는 미상이고 주제는 여호와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 누릴 복락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은 감사 예배시며 마찬가지로 저자는 미상입니다. 주제는 주의 종들 향한 여호와 찬양 촉구와 찬양 근거 선언에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시편 112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12편은 어제 읽었던 시편 111편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한 쌍의 시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즉 111편과 112편은 한 사람이 지은 쌍둥이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시의 형식이나 내용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시편 112편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복락을, 2절부터 9절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릴 복락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10절은 의인과 대조되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절부터 4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자, 시편 111편에서 시인은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직한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의함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직한 자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어제 읽었던 111편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의 내용이 다릅니다. 시편 111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2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세 가지의 복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이 그 내용인데요. 자, 첫째로 그의 후손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성, 그리고 그 특성으로 인한 복, 이렇게 되는데 먼저 2절 보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다. 즉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즉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사람에게는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이에요.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정직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인데, 정직한 사람의 특성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인자가 많은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모가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갖게 되는 첫 번째 특성이 바로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일토록, 하루 종일이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루 종일 이웃을 선대하는 사람, 말로나 행동으로나 또한 재정적으로나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빚을 지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갚을 게 없어요. 그 사람이 갚을 게 없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한다는 의미예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사람을 대신해서,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의 후손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복으로. 사실 이건 제 간증이기도 해요.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했어요. 저 역시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편모스라였죠.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은 옛날엔 결손 가정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큰일 나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는 베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진짜 이 말씀처럼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큰 복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복을 받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에게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게 제 어머니가 심어놓은 그 씨앗이고 그 열매를 제가 거두는, 제가 그 증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고요? 자녀를 위해서 잘 안 해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성경의 말씀처럼 그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의 자손,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잖아요. 그 비밀은 내가 남에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대신 내 자녀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의 첫 번째 특성,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내 자녀에게 갚아주신다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3절에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 여기서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첫 번째로 정직한 자, 두 번째로 공의가 영구히 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두 번째 특성, 공의입니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물론 우리는 순간순간 공의로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공의로울 수가 있겠는가? 이 공의로움이란 정의와 공의는 달라요. 근데 공의, 도덕적인 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히 행하는 그 의로움, 이런 의로움이 우리 일생길 가운데 영구히 서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공의가 영구히 서 있는 사람에게 있는 부와 재물과 공의가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부와 재물은 달라요. 공의로운 사람은 부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요? 첫 번째, 정직한 자처럼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거예요. 공의로운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거예요. 근데 공의롭지 않은 사람은 그 부와 재물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꾸어주지 않아요. 베풀지 않아요. 이게 공의로운 사람과 공의롭지 않은 사람의 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공의로운 사람은 그러므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성, 정직한 사람. 두 번째 특성,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정직한 사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 공의로운 사람, 부와 재물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운 사람은 그 부와 재물을 가지고 정직한 자의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공의롭지 못한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부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지 않아요. 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남들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재물, 이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느냐, 그거를 바라보면 내가 공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정직한 사람인지, 나아가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직하기 때문에 부와 재물 가지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부와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실 것이고 그것으로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가정도, 물론 첫 번째 우리가 유익을 얻는 대상은 우리 가정이죠.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것은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자, 정직한 자다.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첫 번째 특성은 정직, 두 번째 특성은 공의, 세 번째 특성은 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정직한 자의 특성 뒤에 보면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 다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경외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한 자요, 공의가 있는 자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 이것이 세 번째 특성입니다. 이렇게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임하느냐?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 흑암이란 뭡니까? 어둠이에요. 세상 일로 말하면 안 좋은 일이에요. 고난입니다. 역경이에요. 그런데 그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빛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세 가지 특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정직이요. 둘째, 공의로우며 셋째, 자비와 긍휼. 그리고 이 세 가지 특성은 다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부와 재물이 있게 될 것이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